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착한 일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네, 길어서 좀 인사하기가 어렵죠? 네. 내용을 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기쁨이 넘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동역자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그 복음을 함께 살아내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바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과 나의 동역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새 창조의 역사대로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길쌈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길쌈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 번 더 새기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구절 가운데 늘 거론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가 했던 모든 그 사역,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인들을 믿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누굴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바울이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핵심 진리를 온전히 믿었기에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명을 바울이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핵심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다면 뭐가 결여되어 있는 거냐면 이 핵심 진리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자신을 보게 만들고 세상과 비교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새겨지니까 어떤 삶을 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의 삶을 바라보니까 애국과 비교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전망도 아주 우울한 전망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학제이며 그 한국 교회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의 저자인 이 최윤식 목사님이 새로운 신간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말에 숨지 말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적 요소를 바로 알고 대처하자. 이 그 세미나나 이 책의 그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위기와 저출산, 또 고령화, 그리고 평균 수명 연장이 이 베이비 부머 시대가 은퇴하는 시기와 또 계속해서 이 한국 경제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인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와 자영업자,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제 미전도 정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20년 후에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미전도 정족처럼 아주 소수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을 쓴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문제점을 알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것이 이 책을 쓴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대안이 이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그것을 접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무기력함을, 염려와 걱정을 벗어던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구성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을지라도 이 6절 말씀에 온전히 동의하고 그 핵심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지 않으면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이 6절 가운데 설명하면서 구원의 핵심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듭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길쌈교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분명한 이 복음의 핵심 진리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속에서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며 사는 자들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한 창시자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누구냐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은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나타냈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런 선한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 교회였고, 또 이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녀, 그 점치는 소녀를,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자 결국엔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오직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 14장에 이 사역 보고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데, 어떻게 사역 보고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구브로선 바보에서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는 풍토병으로 해서 자신이 고통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헤르메스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충동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일들도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사역봇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 이 보고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한 모든 일을 보고하는 것을 끝.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그 일만을 얘기하고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일어난 모든 일, 누가 초점이냐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아니고 그 성도들도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도, 귀신 들린 소녀를 귀신 쫓아주신 그 일도, 또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그 간수가 예수 믿는 그 모든 일들도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죄수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음을 바울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선생들이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열렸다니까요. 여러분이 간수였다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 바울과 신라가 뭐처럼 여겨진 거예요? 신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치 신처럼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히 밝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자, 당신을 구원하실 참된 주님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주로 퀴리오스로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성도들이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도 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자신 스스로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일을,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의 시작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공회의 그 증서를 가지고 출발했던 자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찐 그리스도인.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신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쌈교회를 세우시는 그것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이 구원의 핵심 진리가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일을 실행하시고 실현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아주 깊은 곳에 적용되고 작용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의 창시자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어디서 이루시냐면 다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6절 말씀을 계속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구원 계획을 어디서 이루셨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그 착한 일을 행하신 곳이 어디냐면 우리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단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변하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깨우쳐 주거나 교양을 고양시켜 주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그 구원 계획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일을 신약 성경에서는 거듭남, 또 새창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학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시냐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죄인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에도 생각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연약한 자임을, 죄인임을 알게 되면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자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을 우리에게 일궈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그 일을, 그 증언해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해주십니다. 새로운 생명,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정말 변화의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이 변화였는가? 만약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일을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난 부분을, 그 모서리를 쳐서 매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나가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의 과정임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다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중대한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천국 가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완성의 날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의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준비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의 완성, 이 최종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드는 것이 바로 길쌈교회가 이루길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 이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한 철을 살아가는 메뚜기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철을 사는 메뚜기가 수년을 살아가는 다람쥐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을 살아가는 다람쥐가 100년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오늘을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제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책감에 의해서 그 과거의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거만을 바라보며, 아니면 내일만을 바라보며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발을 땅에 두지 않고 구름 위에 두면서 붕 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분명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그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은 분명히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만을 보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결코 나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일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보다 결코 나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라면 지금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영원한 생명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뭘 바라보며 살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일제 식민 그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뭘 바라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온전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지만 6.25 동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도 있었고 사는 것이 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칭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 없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보를 이룬 나라로 세워주신 건 아닙니까? 한국을 그렇게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성장하니까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던 이 한국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날 이곳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의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뭘 믿어요? 돈을 믿는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을 더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내 삶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돈과 이 세상을 더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로서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나처럼 살아 죽으나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너희들이 참 나를 본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사는 삶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날을 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날까지 이루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핵심 진리만 우리 안에 있으면 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순종함으로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겠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길쌈교회, 제가 이 길쌈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한 것이 있고 또 청지기 모임 가운데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길쌈교회는 사람을 보면 절대로 세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청지기들을 세운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세운 걸까요?
하나님을 보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안에 이 길쌈교회를 세우기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길쌈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점점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점점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고자 갈망하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생기고 있습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착한 일을 성령님이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완성된 그 날까지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완성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길쌈교회나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또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창시자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